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안녕하십니까. 12월 31일 2019년의 마지막 날에 함께 말씀 묵상하겠습니다. 시편 110편 1절에서부터 7절까지 말씀 함께 다루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10편 다루는데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시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으로 받아들여지는 본문이거든요. 이 시편의 표제에는 다윗의 시라고 되어 있는데요. 일단 그 내용만으로 보면 이스라엘의 왕이 기름 부음을 받아서 등극할 때 쓰는 축하 의식 노래입니다. 즉 대관식 때 사용되는 노래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선지자가 말씀을 전하고 그것을 통해서 그 왕의 통치를 축하하는 내용으로 이루어져 있죠. 근데 이것이 다윗의 시라는 표제를 갖고 있기 때문에 복음서에서는 다윗이 자신이 아닌 이후에 오실 메시아, 그러니까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을 담았다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2장, 마가복음 12장, 누가복음 20장 찾아보시면 이 모든 것들이 다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나타낸다라고 복음서는 해석을 해요. 여하튼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스라엘 위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어떤 권위를 가지고 있는지를 우리는 밝힐 수가 있습니다. 시편 110편은요 크게 두 연으로 나뉘거든요. 1절부터 3절 그리고 4절부터 7절로 나뉩니다. 그런데 그 각 연의 시작인 1절과 4절에는 직접 화법으로 전달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존재합니다. 즉 따옴표 딱 따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라고 선언함으로써 각 연이 시작되는 거죠. 1절부터 3절까지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내가 네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지자가 전합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그 주위 사람들이 그 왕에게 찬사를 보내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스라엘의 대적들과 함께 싸우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아직까지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주위 나라들이 존재하죠. 그런데 그 나라들이 결국은 이스라엘에게 무릎을 꿇을 것이고 이스라엘 왕의 발판이 될 것이다. 그때까지는 이스라엘 왕은 하나님의 오른쪽에 앉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오른편에 있다는 말은 하나님의 권세를 대행한다 그 말입니다. 그냥 오른편에 가만히 쉬고 있는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그 권세, 그 모든 권세가 이스라엘 왕에 의해서 나타난다 이겁니다. 그래서 행정, 외교, 전쟁 모든 왕들이 감당하는 일들이 하나님의 권세로 이루어진다 그 말이죠. 선지자는 하나님이 그 권능의 규를 왕에게 주셨다라고 선언을 하고 있거든요. 이 규란 게 뭐냐 하면 교통이나 통신이 지금처럼 발달하지 않은 시대에 최고 통치자가 그 모든 지방을 직접 통치할 수는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자기 신하를 보내서 그 땅을 통치하게 하는데 그때에 그 사람에게 왕권이 위임되었음을 표시하는 어떤 상징물을 주게 마련이에요. 그리고 그 교대 문명의 유적들을 찾아보면 왕들이 어떤 긴 막대기나 짧은 막대기를 들고 있는데 이건 모두 다 자기네들이 섬기는 어떤 신이 그에게 왕권을 주었다라는 것을 상징하기 위해서 나타내는 어떤 상징물인 거죠. 이 왼쪽은 이집트, 그러니까 파라오의 손에 이렇게 짤막한 막대기 하나가 들려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 막대기 뭉툭하게 튀어나온 저것은 아마 보석이 박혀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보시면요. 페르시아의 다리우스인데 좀 가늘고 긴
그런 막대기를 하나 들고 있죠. 그 막대기의 끝에는 금으로 된 장식 같은 것이 달려 있었을 것입니다. 여하튼 이것이 자기네들이 섬기는 그 신으로부터 자기가 왕으로서 세움을 받았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어떤 상징물인 거죠. 이건 그냥 참고인데요. 옛날에는 이것을 홀이라고 번역했습니다. 개역 개정판이 되면서 규라고 바뀌었거든요. 개역 한글판에서는 홀인데 왜 규가 됐느냐 하면요. 이게 사극에서 나온 그림인데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왕이 등극할 때는 손에 무슨 막대기 같은 걸 하나 들었는데 요때에는 신하들도 똑같이 다 막대기 하나씩 들고 있습니다. 조그맣게 왕으로 서는 사람이 면류관을 쓰고 있습니다. 저렇게 얼굴을 가리는 구슬을 따서 이렇게 내려놓은 것이 면류관이죠. 로마 시대에는 이런 면류관을 사용했을 것 같진 않은데 우리는 지금 왕관을 면류관이라고 번역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면도 조금 안 맞는 거죠. 어쨌든 우리나라 문화에서는 왕이 면류관을 쓰니까 예수님께 면류관을 바친다라고 번역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신하들이 가지고 있는 저 막대기와 왕이 가지고 있는 막대기는 모양은 거의 비슷하죠. 고위직 신하는 상아로 만들어진 막대기를 들고 있고 그리고 하위직 신하는 나무로 만들어진 막대기를 들었다고 합니다. 그 신하들이 들고 있는 것을 홀이라고 불렀어요. 그런데 왕도 똑같은 것을 들고 있는 것 같지만 왕은 옥으로 만든 걸 들었답니다. 그래서 왕이 들고 있는 것은 규라고 불렀답니다. 그래서 지금 왕이 세워지는 문맥에서 이것을 노래하고 있으니까 홀이라고 번역하면 신하가 드는 것인데 왕이 받는 것을 홀이라고 번역하면 어떡하냐? 그래서 규라고 다 바꿨어요. 그냥 번역상의 문제라는 것을 좀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왕이 서자 거룩한 옷을 입고 왕을 위하여서 즐거이 예물을 바치며 주의 청년들이 새벽 이슬같이 모여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이게 뭐냐면 넓은 들판에 새벽 이슬이 내리면 그곳에 반짝반짝하는 그 이슬들이 빛납니다. 대규모의 군대가 모여서 그 갑옷과 창검들이 반짝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가끔 이 새벽 이슬 이야기를 하면 뭐 영롱하다, 뭐 순수하다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요. 왜 찬양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이렇게 노래 부르면 그 청년들이 순수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오고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사실은 시편 110편에서는 그 숫자가 많다는 의미입니다. 굉장히 많은 엄청나게 큰 군대가 그 앞에 모여서 그 왕에게 충성을 맹세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들판에 새벽 이슬이 맺혔을 때에 그 반짝반짝하는 것이 쫙 깔리는 그 모습들하고 반지의 제왕에서 한 씬인데요. 그 군대가 잔뜩 모이면 그 빛을 받아서 그 투구와 창검이 빛나거든요. 그 모습들을 한번 생각해 보시면 아마 이런 것을 비유한 거구나 하고 떠올리실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해서 나름대로 그림을 붙여봤는데 이해가 잘 되실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4절부터 7절 내용 보시면요.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집니다.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이런 선포가 되어 있거든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왕은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는 선포입니다. 이게 무슨 뜻이냐? 왕이 되면 이제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수 있느냐? 그런 뜻이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예물을 받은 멜기세덱 창세기 14장에 나오는데 혹시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살렘의 왕이면서도 제사장이었어요. 이 사람은. 그래서 이스라엘의 왕 역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제사장과도 같은 지위를 갖는다. 그런 의미로 해석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고대 사회에서는요. 제사장이 왕 다음에 2인자인 경우가 많았습니다. 진정한 왕은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시거든요. 그러니까 그분이 1인자시고 이스라엘의 왕이 그 제사장으로서 2인자가 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왕이 하나님의 권세를 힘입어서 이스라엘을 위협하는 모든 주변국들을 치고 그 나라 군대를 멸절하고 정복한다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신다. 이건 사실 그 의미가 정확하게 뭔지 잘 몰라요. 다만 문맥상 그 전쟁에서 모든 적을 다 패퇴시키고 열심히 싸웠으니 굉장히 목이 탈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이제 말을 내려서 그 시냇물을 탁 마시면서 고기를 탁 드는 승리를 기뻐하는
그런 의기양양한 모습, 뭐 그런 게 아닐까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여하튼 이스라엘의 왕이 전쟁에서 최종 승리를 거두고 그 모든 지역을 다스리게 될 것이다 라는 축복의 내용이라는 것은 분명하죠. 시편 110편은 이스라엘의 왕직과 하나님 나라의 제사장직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의해서 완성된 거죠. 이스라엘의 왕직은 끝났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왕이 없잖아요. 사실은 예수님 시대에도 이미 왕은 없었죠. 그 진정한 왕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으십니다. 예수님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온 땅의 왕이 되셨어요. 승리하신 주님은 또한 다시 오셔서 이 온 세상의 주인이심을 드러내 주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스라엘의 왕으로 오셨어요. 또한 온 세상 만물의 통치자가 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는 백성들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가는 새벽 이슬과 같은 주의 군사들, 많은 군사들이 모여서 주님 앞에 충성을 외치는 그 모습을 우리는 머릿속에 떠올려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은 십자가에 달린 왕을 조롱하겠죠. 그러나 우리는 그분이 바로 온 세상을 정복하여 그 앞에 무릎 꿇게 하는 참된 왕이심을 아는 그 은혜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받았다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온전히 주님께 감사하고 또한 이 세상 가운데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2019년 이제 마지막 날이 시작되었고 곧 2020년이 시작될 것입니다. 물론 새해가 되었다고 해서 뭐 대단한 날이 시작되는 건 아니겠습니다. 그러나 이 기회에 내가 정말 우리 왕이신 주님을 온전히 섬기겠다. 새롭게 다가오는 2020년에는 온전히 주님 앞에서 즐거이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가 뛰는 그런 삶을 살아보겠다고 결단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서 참으로 온 세상의 왕으로서 우리 가운데 서셨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기뻐하며 주님께 찬양을 올리며 주님의 이름을 높이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세상은 주님을 알지 못하고 주님의 원수들로서 살고 있지만 우리는 주님께서 그 원수들 가운데 다스리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고 있사오니 주님의 권능을 이 세상 가운데 선포하여 결국 이 세상이 주님 앞에 무릎 꿇는 그날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오늘도 그 영광을 드러내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